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의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5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도자가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재물도 결국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또 방법이 무엇인지 마지막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허무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재물의 허무함인데 그 앞에도 8절 9절도 좀 읽어보면 이것은 이제 권력의 허무, 권세의 허무함도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9절 보시면은 왕도 결국은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왕도 밭에 소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결국 이 밭에 소산에 목숨이 달려있다. 밭의 소산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자도 하루아침에 그 권세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세 자체가 최고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8절 뒷부분에 보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또 감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아주 권력을 가지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위에 최고 권력자에게 또 그도 어느 하루아침에 또 사라지는 것이죠. 최근에 북한에 어떤 사람이 숙청됐다 안 됐다 다시 나타났다. 그 독재자. 근데 그 독재자도 결국은 어느 날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왜 또 허무한 것인가? 10절부터 그 재물이 많아도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자도 한 끼, 가난한 사람도 한 끼 먹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걸 그것도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10절에 은을 사랑하고 하지만 이게 헛되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니라. 다 먹을 수 있냐 이거죠. 한 끼지. 재산이 많아도 그냥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눠서 쓰는 것이지 자기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는 그걸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즐거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재물이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져야 되고 재물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고민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차라리 월급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는 그냥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그 사업주는 그 관리하고 하다 보면 부자는 또 어떻게 돈을 유지할 것이냐 그 부유함 때문에 달게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재물이 많다고 이게 행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그 재물 자체도 또 헛되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또 헛된 이유는 죽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그래서 돈 많아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을 때 이 관내 손을 좀 양쪽으로 내다오. 그 이유가 나 빈손으로 간다. 이제 그 권력 무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 오히려 그 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서 하늘에 그 재물을 쌓는 격이 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자꾸 자기 소유만 하고 있으면 그다 동목이 와서 다 녹슬고 썩고 그러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난하다고 너무 재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아울러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사람에게 먹을 만큼은 주신다.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너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또 있다고 그거 가지고 뻐기고 그거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확히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할 때 거기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거 이어서 딱 나오는 게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 부자들에게 주는 또 교훈이에요. 그래서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 이것은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또한 있다고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선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재물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다면 무엇이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슨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